가을이 깊어가는 거로 행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아마 가을이라 결혼식 그런 행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모리아 산을 넘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고, 이제 돌쯤 되면은 제법 이제 모양도 갖추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 있는 물체, 식물들이나 또 뭐 동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물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은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신앙도 매일매일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라야 마땅한 거지요. 신앙의 연조가 대단히 오래되고 깊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지면 작은 일에 삐지게 되고 작은 일에 시험 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누려야 할 복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신앙이 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멈춰 있으니까, 믿은 지 6개월 1년 된 성도라도 나의 믿음을 추월해 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단히 말썽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유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신령한 얘기는 영적인 얘기인데 믿음이 연약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얘기, 신령한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밥을 먹어야 할 자가 뭘 먹는다고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어리니까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리아산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리아산의 이 상징적 의미는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그곳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아브라함의 가게도 우상을 만들어,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던 가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예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65세입니다. 10살 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사라의 몸종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린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됐지, 언젠가 주시겠지.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우리와 연약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간다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그를 연단시키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잠자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훈련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그럴 때 내 속 그래 기도하지요. 하지만 내 속으로 그분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순간순간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 가만히 편안한 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구나 생각을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마침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몇 살이 됐을까요? 90이 됐어요. 이제 10년 차이라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시네요. 예,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 참 여기 100세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때는 좀 오래 살았었나 봐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가 없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늙지 않았겠지요. 또 하나님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00세의 아들을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니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 성장시키셨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달아보았다는 얘기죠.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저 먼 산에 멀리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지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죄물을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100세에 얻은 이삭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지요. 아마 그때 이삭이 10대였을 것입니다. 10대였던 것으로 추정되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110세가 훨씬 넘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지 약 40여 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상에 올랐음을 확언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려고 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트레이닝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이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기대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과 목표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신앙의 최고봉, 자식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신앙의 최고봉.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최고봉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다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불언간에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최고봉으로 끌어올리려고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단시키고 저렇게 연단시키고 저렇게 연단시키고 이렇게 연단시켜서 신앙의 최고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따라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안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입시 공부하는 자녀에게 자꾸 힘들어도 독려합니다. 얘야, 시험 끝나고 실컷 놀아, 실컷 자. 그러나 지금 대학 수능을 앞두고 있잖니, 더 좀 열심히 해줘. 막 이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그러죠? 자식이 아직 걸어가 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부모는 다 걸어왔고, 이미 환하게 공부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고, 또 이렇게 되면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삶이 부유하지 못할 것을 이미 부모는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로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힘든 과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애쓰셨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피니시예요. 마지막 단계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죠. 시작. 그 일 후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시험인데, 따라합니다. 신앙의 테스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시험은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통째로 불에 데워서 드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신앙의 최고 목표치였어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인데요. 이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보니까 그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멀리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로 그를 드려요. 물론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했지만 여기 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중지시켰지만은 사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이나 한 가지예요. 번제로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대치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산에 오른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대치인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최고봉,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울어야 돼요.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병든 영혼이에요.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은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표현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도 내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요,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순종. 아침에 일찍이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내일 소풍 가면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내일 소풍 가는 그 기대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 안 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래 봤댔자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에다가 계란 하나 붙여서 주고 사이다 한 병 주고 계란 또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주면 그게 소풍 가는 전부입니다만은 사이다 한 병이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사이다 한 병이면 최고였지 뭐. 한 가지에다가 싸가지고 주면 들고 가는 거지 뭐. 손수건에다가 싸주면 한 가지가 뭔지 모르니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지나간 밤에 소풍 때문에 설레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내일 한 3일 지난 후에는 이 자식을 끌고 가서 바쳐야 되는데 다시 못 볼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아내에게도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순종입니다. 그의 믿음이 최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과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높아보세요. 문제가 안 됩니다. 신앙이 높으면요, 신앙이 없으니까 삐그덕거리고 삐지고 시험 들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신앙을 성장시키십시다.
믿은 지는 수십 년 됐는데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요. 그죠?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고요. 언제 믿음이 자라실래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예? 아브라함은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용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3일 정도 가서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3일 작정 3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새해 내가 이렇게 담배 끊을 거야.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그죠? 없을 것 같아요. 끊어야지. 이틀 가다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고 막.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을 시간을 끄셨어요. 3일 정도. 인내심을,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3일. 아브라함은 작심 3일이 아니었고요. 그 믿음이 3일 동안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신앙이 최고봉에 올라선 거예요. 최고 수준의 믿음에 올라선 거지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한 게 무엇인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씨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바치라고 하지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으시겠지. 대책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리아산에 당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산기슭에서 대기하라 그럽니다. 여기 있어. 너희들 여기 있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번제를 드릴 때에 장작대미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급소를 찔러야 되잖아요. 한 번에 보내야 되니까. 그럴 때 이 종들이 아니 노인이 노망 들렸나 그러고 두 종이 말릴 수 있잖아요. 방해할 수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여기 있어. 딱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번제 드리는 아브라함을 뜯어 말릴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22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대목입니다. 주어가 1인칭 복수입니다. 단수라고요? 복수라고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어서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내려오겠다고 하는 문맥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된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10절 한번 볼게요. 8절 9절 한번 9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9절 22장 9절 한번 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신 곳에 있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그렇게 얼버무린 말씀이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진짜 그런가? 그걸 믿었다는 얘기인가? 히브리서 11장 18, 19절로 신약으로 저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삭으로 말미암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삭이 10대 후반이었을 테니까 참 반항하기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요 부전자전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도 믿음이 좋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날라리면 자녀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끔찍이 사랑했지만은 자식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죠. 창세기 22장 10절을 보시죠. 한 절 한 절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그래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급소를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 그를 급하게 막으세요.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삭의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인신제사를 금하셨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짐승의 제사는 받으시되 인신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목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넘은 후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모리아 산에 세 번 모리아 산을 넘은 후에 아브라함. 3번은 그건데 왜 엉뚱한 게 지금 모리아 산을 넘은 후에 아브라함이에요. 고치세요 빨리. 예. 창세기 22장 13절. 예, 2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걸려 있는지라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미리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셨어. 숫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서 이삭 대신에 이 숫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 사건 신앙의 최고봉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잠깐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작은 복을 큰 복을.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는 우리 소망성경의 모든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 큰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작. 자, 거기까지. 이것은요,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주전 2000년이거든요. 20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약속을 하잖아요. 그 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하거니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도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시가, 이 시는 또 다른 시예요. 한번 네 시가 시작. 네 시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멸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그 다음에 18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후에 그때로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자, 내 시,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내 시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자,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그 어려운 시험의 모리아산 그 넘은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결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축적으로 한 절에 집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고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서고 나니까, 모리아산을 넘어서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란 모든 일이잖아요. 신앙의 최고봉 모리아산을 넘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연조는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한 분은 안 계십니까?
한번 나를 좀 점검해 보세요.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한번 좀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가만히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100점일 때 몇 점일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의 연조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부디 따라합시다. 모리아산을 넘자. 모리아산을 넘자는 의미를 아시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모리아산을 넘으십시다. 모르고 따라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 부디 모리아산을 넘으셔서 모리아산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다들요 아직 그 축복은 오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을 넘어서 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푸싱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